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르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위협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웃긴 것이 없고야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녀를 땅에 들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우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녀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수lum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오르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번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모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씀을 많이 봅니다. 또는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 그냥 이스라엘,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런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을 때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여기 분명히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온 족을 쳐서 이르시기를 하고 아모스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2절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서 19장 3절에서부터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라면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이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애국왕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말씀은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바로가 강박할지라도 기어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놓고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모스는 지금 설명을 하는데 분명히 특별히 2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는, 먼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대체로 이 2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유다에게는 율법에 대한 그 멸시, 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지적해 놓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는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 가난한 자 착취, 사회 도덕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했는데,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2절 말씀과 거의 우리가 연결되는 말씀이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물론 이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과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의합하지 않으면은, 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맞는 것이 합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먼저 그렇게 언급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로 덫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듣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때로는 우리 뜻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보면은 바로 우리가 과연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 뜻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이죠. 내가 내 생각대로 간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의롭지 못하게 어찌 동행하겠으며라고 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 왕을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 아들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또는 말씀을 대할 때도 또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지적한 대로 이런 그 율법에 대한 멸시, 우상숭배, 그리고 또 이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 가난한 자, 착취, 가난한 자의 착취, 사회 도덕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것은 참으로 귀해요. 그저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왔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갑니다. 라고만 한다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 아모스가 지적했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관계는 이제 내 스스로 내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들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는 이 모든 것이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5절에는 그 말씀이에요. 사자가 움킨 것이었고야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었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실제로 심판이 임하지 않는데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었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라고 이런 그 원인이 없는데 원인에 따른 결과지 원인이 없이 이런 결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과연 정말 심각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저 나를 기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심각성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또 내가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부득이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그 예언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모스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면서 자기는 꼭 해야 된다. 이 말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의미도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복음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만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 은혜가 표시가 나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바로 그 은혜가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듣기 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먼저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됨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아모스가 먼저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우리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7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주 강성하고 그리고 참 큰 나라라면은 하나님이 보살펴주지 않아도 그들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말씀 우리가 본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리의 집에서 잡수신다고 유대인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은 그 중심에는 다른 데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가게 된다면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는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 정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신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신을 찾아서 우리가 섬기고 찬양한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택하셨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20년간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라반이 야곱에게 야곱을 붙들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는 그러면 내가 그 품삯을 정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얼룩진 양이 나오게 되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겠다. 내 품삯이 되겠다. 그렇게 야곱이 말했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는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양들이 그 얼룩진 그 양이 나오면 내 것이 되겠다라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죄를 부러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얼룩진 죄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에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양이 새끼를 뵐 때에 이제 물가에 데려가 가지고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얼룩진 새끼가 양이 나왔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가로 양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정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손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찬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그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모스가 지적한 대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날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우리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겠지만은 그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다른 이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 거룩한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열왕기 한 말씀을 보는데 우리 목요일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데는 육신의 생각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 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우리의 장막을 벗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날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정말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행해놓고 나 혼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나 혼자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이래도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우리 종합해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그저 내가 육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지적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생각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징계이고 심판이라는 말씀이 나왔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인가 채찍을 들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기 원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것, 내가 가는 곳, 내가 모든 하는 행동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행하는 우리의 삶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오늘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동행하는 삶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